로마로 향하던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몰타 공화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제 석 달을 머물게 되죠. 그리고 바닷길이 다시 열려서 다시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 2월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는 11월부터 한 2월까지는 바닷길이 거의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풍으로 인해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석 달을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고 다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한 6월쯤 되었을 때 다시 로마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낸 이렇게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몇 군데를 지나서 이제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그곳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후에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로마까지는 약 240km 정도가 됩니다.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은 이게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무슨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뭐 삼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의 여관이 있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두 곳은 로마로부터 한 곳은 한 7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고 또 한 곳은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그 70km 되는 거리를 50km 되는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여러 무리들이 이제 바울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과 바울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디올에서 맞이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70km 떨어진 50km 떨어진 이 동네에서 만났던 이 성도들은 바울과는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미 로마서를 써서 그곳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뭐 서로가 그 로마서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는 있었지만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서 뭐 70km, 50km 그렇게 떨어진 곳까지 나와서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로마에서의 사역들, 로마를 향하는 그 길과 그곳에서의 그 시간들이 이 앞에는 더 어려움과 그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 로마에서의 사역에 잠시 앞서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잠시 위로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 사는 것 같고 또 험한 여정의 연속인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 만남과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 위로와 기쁨을 우리의 에너지로 삼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뜻하지 않았던 한 곳에서의 그 만남들, 때로는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의 예배, 때로는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의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좀 이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눈과 눈을 마주하는 것 그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 때로는 우리가 큰 것을 내어주지 못하고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엄청난 사역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주일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들,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순모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어서 그 에너지를 얻어서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을 또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한 게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30절과 3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셋집에서 2년간 머뭅니다. 셋집이라고 하면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밑에 내고 사는 것처럼 월세 내고 사는 것처럼 그런 집을 구해서 거기서 2년 동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자유롭게 셋집에 살면서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 묶여 있었지만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도 그가 전했던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로마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 바울의 그 다음을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다음 장을 이렇게 착 넘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뭔가 결말 없이 끝나는 것 같죠. 한참 영화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불 쫙 켜지면서 그냥 끝나는 것 같은, 뭐지? 한 3,000원은 환불 받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마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뭔가 찝찝하고 뭔가 급하게 끝난 것 같은, 뒤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내 책은 잘못되었나? 내 성경은 29장이 사라졌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것은 누가가 이렇게 의도를 하고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게 뭔가 마지막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결말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하고 딱 끝이 나버리는데,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않고 이렇게 애매한 모습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라는 거죠.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특별히 로마로 향하는 그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리고 로마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해 주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계속 찾아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 그게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과 이 다음부터 이제 결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게 영웅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고 뭐 베드로와 누가가 잘했다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누가복음과 이렇게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요한복음이 들어있지만 요한복음을 잠시 걷어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리즈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써놓은 책들이 아니라 마치 한 권으로 써서 뭐 시즌 1, 시즌 2 그렇게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행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써놓은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넓혀져 가는 그 모습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누가는 시리즈처럼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에게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에게 바울의 죽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고 뭐 바울이 어떻게 뭐 유라굴로를 만났고 누구를 만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그것이 누가에게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딱 중간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누가행전을 끝맺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누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바울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늘까지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죽음과 이 이유는 누가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라고 하는 그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요. 한 교회에 새로 부임한 그 목사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강대상이 아주 크고 아주 무겁고 그리고 전통적인 강대상이 서 있었습니다. 눈에만 봐도 저 강대상 때문에 성도들과 목사가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다. 저 강대상 때문에 멀어 보인다. 이제 그런 느낌이 한순간에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목사가 성도들과 조금 더 관계를 맺어가고 싶고 또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좀 하나인 것들을 좀 알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강대상을 조금 작고 그리고 좀 심플한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주중에 강대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갔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죠. 자신이 갖다 치워놨던 그 크고 무겁고 전통적인 그 강대상이 다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정확히 그 자리에 딱 나타나 있는 겁니다. 무슨 좀비 강대상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려고 자기가 갖다 놨던 그 강대상을 쳐다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치워버렸던 그 강대상이 갑자기 나타났던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예전 강대상을 원했던 누군가가 주중에 목사님 몰래 다시 그 강대상을 원위치로 시켜놨던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 강대상을 갖다 놓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강대상은 자신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강대상을 허물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강대상을 사서 놓아두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친한 누군가가 사놓은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강대상이 그에게는 어떤 역사와 위로와 기쁨이 되는 소품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오래됐고 낡은 그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추억과 자신의 헌신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역사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강대상이 사라지니까 마치 자신의 인생이 사라진 것 같고 자신의 역사가 사라진 것 같고 자신의 헌신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을 다시 가지고 와서 원위치를 시켜 놓았던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영웅담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 신앙의 역사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나,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을 했나,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투자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나. 신앙생활은 그 역사도 영웅담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작업입니다.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내 이름 드러내고 우리 교회 이름 드러내어서 규모를 자랑하고 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작업,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사라져도 우리는 빛도 없이 없어져도 내가 있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남기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삶,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우리 이름을 그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영웅담처럼 나의 역사처럼 생각하며 나아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명히 남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누가가 이렇게 급하게 성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 증인이 되리라가 아니라 거침없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한 건 11월 첫째 주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가 종교인 수련회를 가면서 종교인 수련회 때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보자 그렇게 묵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 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6년 말씀도 사도행전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26년 말씀이 무엇이죠?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조마조마했었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죠.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사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죠. 이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의 북쪽에 있는데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심이 됐던 그 로마, 나부터 우리 이웃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에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지난 몇 달간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게까지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복음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 그렇습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예배가 없습니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31절로 끝이 나지만 이 이후의 사역들은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사도행전을 덮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피아노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피아노 학원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는 이제 학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 방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노래방처럼 쫙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각 방에 이제 피아노가 한 대씩 있고 선생님과 저와 피아노 이제 이렇게 아주 좁은 방에서 이제 레슨을 받습니다. 도레미파솔 그렇게 저는 치고 선생님은 옆에서 같이 치면서 야 손목 세워라 그렇게 여기서는 몇 번째 손가락으로 쳐라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한참 가르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쳐봐 선생님이 같이 치시면서 한참 가르치시고 난 뒤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10개가 그려져 있는 종이와 펜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 치면 동그라미 하나를 끄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끄고 10개를 다 끄어야 된다. 선생님 올 때까지 10개 다 끄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고 문을 닫고 이제 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좁은 방에 이제 피아노와 저만 마주 앉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 피아노를 10번 치는 겁니다.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10번을 치면 문을 열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완벽한 자유를 얻어서 이제 무엇을 해도 선생님의 타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10번을 못 치면 어떻게 됩니까? 농땡이를 부린 것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즉결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손등을 모나미 볼펜으로 맞는 청소년 아이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즉결 처분을 받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울면서 집에를 가고 이미 알고 있었던 엄마에게 또 한 번 혼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건 피아노 학원의 그 방 안에 들어있는 피아노와 마주 앉아있는
숙제를 가지고 앉아 있는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시는데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7절의 말씀에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이죠. 10번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것처럼 어디든지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 끝이 났지만, 베드로는 이미 끝이 났지만, 모든 사람들은 끝이 났지만 너의 삶은 끝이 난 게 아니야. 아직 주님이 오신 건 아니야.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갔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애매하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건 이제부터는 네 차례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28장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으면 이제부터 네 차례야. 네가 증인이 되어야 돼. 어떻게? 거침없이. 1장에서는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28장까지 오면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 덮으면서 거침없이 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은 우리의 차례인데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거침없이. 거침없이.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실 한국어 성경으로는 가르치더라 라고 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데 원문에서는 가르치더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거침없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가르치더라, 어떻게? 거침없이, 그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거침없이. 거침없이. 거침없이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방해받음 없이라는 말입니다. 방해받음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방해받음 없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삶이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방해가 없었습니까?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겠다. 40명이 그렇게 서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막 바울을 죽이지 못해도 안달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시 바울을 죽일까 봐 살짝 몰래 빼돌려서 로마로 보내는데, 로마로 가는 길은 편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바울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 너 로마로 가야 돼. 너와 함께하고 있는 276명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멜리데 섬에 갔는데 멜리데 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28장 시작할 때 나오죠. 독사가 물어가지고 야, 저 사람 이제 죽게 되었구나. 살인자는 물에서 죽던지 독사가 물어서 죽는데 저 사람이 바로 살인자구나. 물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긴 했지만 그냥 고난당한 것만 생각하면 나를 때려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고 또 가는 곳마다 돌을 맞기도 했었고 배를 탔더니 그냥 배가 파손이 되고 섬에 도착했더니 독사가 나타나서 나를 물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엄청난 방해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무슨 거침없이가 있고 무슨 방해 없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삶은 거침없이 가르치는 삶,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증인이 되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회사로 가고 학교로 가고 가정으로 갔더니 수많은 방해들이 찾아오고 남편도 나의 방해, 아내도 나의 방해, 우리 아이도 나의 방해, 회사에 갔더니 동료가 방해가 되고 학교로 갔더니 친구가 방해가 되고 별의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다가와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뭐 유라굴라 속에 있는 것 같은 삶, 눈을 뜨는 것조차도 두렵고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두렵고 세상의 모든 고민들과 문제들은 다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은 매일매일이 방의 투성이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거침없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방해가 없이, 방해받음 없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묵상을 하는데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꽂혔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왜 거침없이라고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더 많은 고통들과 아픔들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거침없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며칠을 아예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냥 거침없이 여기에 꽂혀서 왜 거침없이를 써놨지? 왜 거침없이를 써놨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떠오른 그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전을 하다가 만난 그 빨간 신호등입니다. 빨간색 신호등. 빨간 신호등은 나를 제어하는, 나를 제약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거치는 도구이죠. 방해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좀 달려야겠는데, 내가 좀 이렇게 신나게 달려나가야 되겠는데 꼭 빨간불이 탁 생겨서 우리를 세워버리는, 브레이크를 밟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 게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제약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약속 장소까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빨리 가가지고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빨간 신호등을 만나면 오히려 반갑습니다. 때로는 카톡이 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스마트폰으로 음악이라도 틀고 싶은데 뭐 자매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 아이라인 그래야 되는데 이 차는 덜컹거리고 남편은 운전을 험하게 하면 싸움을 붙일 수도 없고 빨간 신호등 걸리면 이렇게 살짝 긋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빨간 신호등이 탁 걸리면 오히려 고맙습니다. 오히려 그 신호등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반대로 약속에 늦은 날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빨간 신호등은 나에게 다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신호라는 신호는 이렇게 촘촘히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사고도 안 날 것 같은데 신호등이라는 신호등은 다 걸린 것 같은 그 모든 신호등이 나에게 제약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방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불편함이 될 때는 방해지만 나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으며 나에게 한없이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방해라는 겁니다.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 게 언제는 나에게 방해가 될 때도 있고 언제는 나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는데 그 차이는 내가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나 그 차이라는 겁니다. 자세인 거죠. 태도인 거죠.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유라굴로를 만났든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40명의 사람을 만나든지 날라오는 돌을 만나든지 그것이 나에게 불편이 되면 그것이 방해가 되고 거침이 되지만 그 날아오는 돌이 날아오는 고난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는 거침없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인스타그램을 보기 위해서 저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 타 교회 인스타그램이 뜹니다. 아마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타 교회 인스타그램이 떠서 재밌어서 보면 알고리즘이 더 많은 것들을 저에게 가져다 줍니다. 뭐 수련회 그 신청서를 나눠주는데 그 받지 않는다고 엉덩이를 뭐 주차면 사투리인가요? 엉덩이를 차는 그런 뭐 영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떠서 아 참 교회들이 즐겁게 사역도 하고 즐겁게 복음을 전하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목사 사모들의 브이로그가 그렇게 많이 뜹니다. 시골교회 목사 사모 브이로그, 섬교회 목사 사모 브이로그, 개척교회 목사 사모 브이로그, 한인교회 목사 사모 브이로그는 아직까지 보이질 않는데 개척교회 목사, 시골교회 목사, 섬교회 목사, 그들의 가족 사실은 방해가 많은 목회지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목회지입니다. 재정도 방해가 될 거고 규모도 방해가 될 거고 지역의 특성도 방해가 될 겁니다. 섬이나 시골 교회는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마음껏 사역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방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불편함으로 인식하지 않고 즐겁게 브이로그를 찍어가면서 그렇게 막 올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도의 차이입니다. 자세의 차이입니다. 불편하지만 그 방해가 되지만 그 방해가 나에게 불편이 되지 않고 그 방해가 오히려 나에게 사역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방해가 찾아와도 나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거침없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는데 가정에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보겠다는데 왜 방해가 없습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가정을 섬기는데 순을 섬기는데 왜 방해가 없습니까? 눈만 뜨면 방해 투성입니다. 수많은 방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불편으로 느끼면 나에게 고난이 되지만 그 방해를 불편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거침없이가 됩니다. 거침없는 증인의 삶, 거침없는 복음 증거자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에게 거침이 되지만 나에게 고난이 되지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거침없이가 되는 겁니다.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거침없는 증인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거침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29장 그 이후의 말씀은 내가 방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려나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거침없는 증인의 삶,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